우리는 믿음의 사람 기도원을 통해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은 어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우리가 삶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확신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손에 붙여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7장 15절 상반부를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진중에 돌아와서 300명의 군사들을 깨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로 300명을 세대로 바꿉니다.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이상한 전쟁입니다. 칼과 창을 든 것이 아닙니다. 수적인 열쇠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충성스러운 300명을 남겼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기드온의 말에 반기를 들었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친 짓 같지만 기드온이 말한 대로 모든 군인들은 충성스럽게 순종하였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을 보시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합니까? 19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군의 명령에 그대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여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란 그들은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 순종한 기드온,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드온의 명령에 충성스럽게 따른 군인들에 의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성공하려면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방법이 비이성적이고 상식에 벗어난다고 반기를 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충성도가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충성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배신하고 그만두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충성도가 높고 지속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지속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충성도가 높은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삶의 전쟁터에서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에서는 죽음이 두려워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고 배신할 사람 1000명보다 목숨 걸고 충성할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임해주고 회개를 맡겼지만
배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악한 마음의 계획을 꺾지 않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용모와 지략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이나 압살롬을 배후에 조종하여 쿠데타를 음모하는 아히도벨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에 있는 한 명의 간첩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드온은 믿음으로 노년에까지 계속 충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멋지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렸는데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즐거이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내줍니다. 금 17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노획물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대사장이 입는 상위의 조끼 같은 옷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빔으로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에 가서 대제사장을 만날 필요가 없이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편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월권이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행위였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결제는 다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모두 자기 손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고향 오브라에 비치해 놓고 실로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평안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죽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죽자 백성들이 기다렸듯이 바알을 열렬히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가계를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성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태평의 시기가 되자 향락에 빠져 처와 첩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폭력배들에게 돈을 주고 자기 형제 70인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막내 요담만 숨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죄의 씨가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중심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삶의 전투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